세월이 흘러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허리가 굽어간다. 자식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홀로 남은 시간이 많아진다. 이런 때 마음 한구석에서 외로움과 쓸쓸함이 밀려온다. 하지만 탄 허스님의 깊은 가르침을 새겨보면 이 모든 현상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탄 허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에 통한 사람은 몸뚱이를 그림자로 본다. 다시 말하면 삶을 간밤에 꾼 꿈과 같다고 생각한다. 간밤에 꿈을 꾸고 다닌 사람이 꿈을 깨고 나면 꿈속에서는 무언가 분명히 있긴 있었으나 헛것임을 알듯이 삶 또한 그렇게 본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스님의 깊은 뜻은 그와 전혀 다르다. 꿈이 헛되다고 해서 꿈속의 경험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꿈속에서도 기쁨과 슬픔이 있고 사랑과 이별이 있다. 다만 그것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 겪고 있는 늙음의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몸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약해지는 것이 괴롭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꿈과 같은 현상이다. 꿈속에서 아무리 생생하게 아파도 깨고 나면 그 아픔이 사라지듯이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탄 허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변한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한결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원리다. 젊음도 변하여 늙음이 되고 건강도 변하여 병이 되고 만남도 변하여 이별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도 변하여 평안이 되고 절망도 변하여 희망이 된다. 이제 7, 80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절실하고 중요해 보였다. 출세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꿈과 같은 일들이었다. 정작 의미 있었던 것은 가족과 함께한 소박한 시간들이었다. 자식이 어릴 때 재롱을 부리며 웃던 모습,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서로를 의지하던 시간,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던 따뜻한 순간들 말이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꿈속에서도 아름다운 꿈이었다. 탄 허스님께서 강조하셨듯이 현재가 중요하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젊은 시절 더 열심히 살 걸,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하며 지난 일을 아쉬워해봐야 소용없다. 그 모든 것은 이미 꿈에서 깬 것과 같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앞으로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도 아직 꾸지 않은 꿈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마음이 뛰고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탄 허스님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셨다. 삶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다. 눈은 기적이다. 마음은 기적이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꽃,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은 삶의 진정한 기적이다.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져도 여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비록 기억력은 떨어져도 아직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비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꿈과 같은 현상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존재하는 기적들이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다.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고 오랜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간다. 하지만 탄 허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말이다.
이 외로움도 영원하지 않다. 계절이 바뀌듯이 마음의 계절도 바뀐다. 그리고 정말로 혼자인가? 스님은 말씀하셨다.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사람들이 곁에 없을지라도 바람이 함께하고 나무가 함께하고 새들이 함께한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진정으로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외로운 시간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이제 주어진 고요한 시간은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탄 허스님께서 지혜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이라고 하셨듯이 이런 시간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기를 수 있다. 병고에 시달릴 때도 마찬가지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괴롭다. 하지만 이 아픔조차도 꿈과 같은 현상임을 안다면 그 고통에 완전히 휘둘리지는 않게 된다. 스님은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하셨다. 아픔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욱 괴롭다. 하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견딜만 하다. 또한 아픈 몸을 갖고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탄 허스님께서는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고 하셨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천당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몸이 아파도 마음만은 평안할 수 있고 혼자 있어도 마음만은 충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욕심을 비워야 한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괴로움만 가져오니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욕심을 비워야 한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욕심이 있다.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자식들에게 더 사랑받고 싶다. 하지만 이런 욕심들이 오히려 괴로움을 만든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욕심들도 놓을 수 있다.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 살아있다. 비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만 평온하다. 비록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소중한 추억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이다. 탄 허스님은 또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다. 행복을 미래에서 찾지 말라. 자식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건강해지면 행복할 거야 하며 미래에 행복을 미뤄두지 말라.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모두 행복이다. 탄 허스님께서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된다.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라고 하신 것처럼 바쁘게 무언가를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것들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해보라. 정원에 핀 꽃을 바라보는 것도 행복이고 손자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받는 것도 행복이고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도 행복이다.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을 돕는 기쁨이다. 탄 허스님은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하셨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젊은 세대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고 외로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 돈이 없어도 미소를 나눌 수 있고 힘이 없어도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작은 나눔들이 자신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도 밝게 만든다. 탄 허스님께서 한 생각 불쑥 일어나서 성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 흘러 도둑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듯이 매 순간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하다.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을, 욕심내는 마음보다는 나누는 마음을 일으켜보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스님의 말씀을 새겨보라. 하루하루를 원망과 후회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보낼 것인가는 오로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물론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다. 아픈 몸을 달래고 외로운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도 벅찬데 어떻게 늘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지만 탄허 스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봄이 오면 겨울이 가듯이, 새벽이 오면 밤이 가듯이 모든 괴로움에도 끝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꿈과 같은 현상이라는 것을 알면 그 고통에 완전히 압도당하지는 않게 된다. 꿈속에서 아무리 무서운 일을 당해도 깨고 나면 안도하게 되듯이 인생의 모든 고통도 결국은 지나가는 꿈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탄허 스님께서 단순하게 살아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잡한 것을 다 소화하고 나서 어떤 궁극에 다다른 그런 상태, 보석 같은 것, 그것이 단순함이다. 나이가 들수록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보라.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속의 잡념들도 정리하라. 젊은 시절에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겨두라. 가족의 건강, 마음의 평안, 이웃과의 따뜻한 정, 이런 것들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 마음이 맑아지고 여유가 생긴다.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이 있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많은 것을 비워낼 때 오히려 진정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을 외롭다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여 보라. 탄허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내일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그 내일에는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인생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온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이다. 지금이 인생의 겨울이라면 곧 봄이 올 것이고 지금이 밤이라면 곧 새벽이 올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있고 아직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경험할 수 있는 기쁨들이 기다리고 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싱싱할 수 있다. 탄허 스님께서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다 라고 하셨듯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지혜를 깨달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자신을 늙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말라. 오히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쌓은 지혜와 여유를 가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라.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다. 탄허 스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들어보라.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보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외로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도 기억하라. 나이가 들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만 열면 언제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된다. 나이나 세대 차이를 핑계로 벽을 쌓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라.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무엇보다 웃음을 잃지 말라. 탄허스님께서 웃으면 복이 온다. 얼굴 찌푸리지 마라고 하셨듯이 웃음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비록 웃을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일에서도 웃음거리를 찾아보라. 손자의 귀여운 말, 텔레비전의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웃과의 소소한 대화, 이런 것들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 탄허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며 마무리하겠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엄한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생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슴 아픈 상실을 이겨내며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결국은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자비로워질 수 있다. 인생의 황혼기라고 해서 끝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시간일 수도 있다. 도에 통한 사람이 삶을 꿈으로 본다는 것은 삶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꿈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남은 인생이라는 꿈을 사랑과 지혜로 가득 채워 나가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런 깊은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탄허스님께서는 또한 지혜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남에게 받을 수 있지만 지혜는 받을 수 없다. 지식은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책에서 배운 지식보다는 삶에서 얻은 지혜가 더욱 소중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을 알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겪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을 통해 얻은 깨달음들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이런 지혜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스님께서 그 지혜는 마음의 꽃으로 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진정한 지혜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모든 경험들이 바로 그 지혜의 씨앗들이다.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낸 경험은 인내의 지혜를 주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은 소중함의 지혜를 주었고, 실패를 겪은 경험은 겸손의 지혜를 주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지혜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 탄허스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매우 위로가 되는 가르침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끝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매일매일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날 수 있다. 어제 우울했다면 오늘은 기쁠 수 있고, 어제 절망했다면 오늘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만은 언제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다. 꽃을 보라. 어제 핀 꽃이 다르고 오늘 핀 꽃이 다르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르다. 그 빛깔과 그 향기와 그 모습. 다르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매일 다른 존재로 피어날 수 있다. 비록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내면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 특히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보라.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돌보느라, 일하느라 바빠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다. 이제 주어진 이 고요한 시간들은 오히려 축복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지혜를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탄허 스님께서는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함이란 것은 단조로움과 다른 것이다. 단순함은 명료한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드러내버리고 꼭 있어야 할 것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정체 같은 것, 그것이 단순함이다 라고 하셨다. 나이가 들수록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보라. 젊은 시절에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겨두라.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속의 잡념들도 정리하라. 그러면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해진다.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이 있다는 스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보다 오히려 비웠을 때 진정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여라. 방을 정리한 후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공간에 앉아 있을 때 느끼는 그 평온함처럼 마음도 비울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욕심을 비우고 걱정을 비우고 원망을 비우면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들어온다. 탄허 스님은 인간관계를 생각해보자. 좋은 친구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빠르게 흘러간다고 하시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나이가 들어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록 오랜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가더라도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 수 있다.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된다. 나이나 세대 차이를 핑계로 벽을 쌓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라. 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시설 등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착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모든 편안한 요소들이 같이 어울린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가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반대로 마음이 뒤틀리고 불안하면 모든 관계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스님께서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킨다고 하셨듯이 마음가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병든 몸도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욱 괴롭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 견딜만 하다. 아픈 몸을 갖고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든다. 탄허 스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세계이다 라고 하셨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몸은 늙고 병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젊고 건강할 수 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마음만은 풍요로울 수 있다. 혼자 있어도 마음만은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스님은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성자가 되기도 하고 도둑이 되기도 한다고 하셨다.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들을 잘 살펴서 선한 생각, 자비로운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망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꾸고,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용서하는 생각으로 바꾸고, 욕심내는 생각이 일어나면 나누는 생각으로 바꿔보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뿌려서 거두는 것이다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이고, 앞으로의 인생도 지금 뿌리는 씨앗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에는 좋은 씨앗만 뿌려보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진심 어린 관심, 이런 것들이 모두 좋은 씨앗이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로 돌아온다. 탄허 스님은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외로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 후배들을 격려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스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불행하지 않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라.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다. 탄허 스님께서는 버릴 줄 알아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꿈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꿈이다. 현실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과장과 남용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조화로움이다 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지나치지 않는 중도의 삶을 살아보라.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도 말고 너무 절망하지도 말라.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노력하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라. 계절의 변화를 보며 자연의 지혜를 배워보라. 나무에서 잎이 떨어진 낙엽, 계절이 빚어내는 열매, 이런 자연의 변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다.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나면 봄의 새싹이 돋아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어려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야 한다.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홀가분해진다는 스님의 가르침대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보라.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불필요한 감정들도 버려야 한다. 오래된 원한이나 후회,
시기심이나 질투심 같은 것들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이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진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진다.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생활이 단순해진다. 단순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진다는 스님의 말씀이 그 진리를 증명한다. 타너 스님은 또한 창조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온다고 하셨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거나 작은 것이라도 계속 변화를 시도해보라.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만은 젊게 유지할 수 있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다 라는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해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탄 허스님께서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듯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이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진다. 이토록 아름다운 봄날, 나무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라는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언제든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할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탄 허스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보자. 삶을 간밤에 꾼 꿈과 같다고 생각한다. 꿈속에서는 무언가 분명히 있긴 있었으나 헛것임을 알듯이 삶 또한 그렇게 본다. 이 말씀이 허무주의가 아님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다. 꿈이라고 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꿈속에서도 사랑은 아름답고 자비는 의미가 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도 비록 꿈과 같은 현상이지만 그 꿈을 어떻게 꾸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아름다운 꿈을 꾸자. 사랑이 가득한 꿈을 꾸자. 지혜로운 꿈을 꾸자. 그리고 그 꿈을 통해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탄 허스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가르침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 짓겠다. 비록 몸은 늙어가고 세월은 흘러가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롭고 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매일매일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도에 통한 사람이 되어 삶을 꿈으로 보되 그 꿈을 가장 아름다운 꿈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란다.